오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사실은 이 7장 전체 내용이 이 산상수훈 전체를 이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5장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사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그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16절부터 20절이 바로 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1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사실은 좁은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실은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일반 신자들 또는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교회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광의적인 의미에서 가르치지만,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사실 광의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사실 이 문맥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누구들을 삼가라?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고 나서 16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분별이 필요하느냐,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적혀 있어요. 7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분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별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란 썩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못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열매가 썩은 열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하면, 1번 한번 볼까요? 왜 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나쁜 열매는 썩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썩은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 나쁜 열매라는 것은 썩은 열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품질이 좋지 못한 열매, 쓸 수 없는 열매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품질이 좋지 못한 열매, 쓸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못된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못된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 나무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참 선지자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의 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의 질.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열매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강조하시는 것은 실생활, 행실, 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삶,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의 봉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행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삶의 질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노릇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가 바로 축사의 은사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이런 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성.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음을 사람 자체가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고 있는데 12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 나무가 좋아야 무엇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좋으면 결과적으로 나무가 좋아질까요? 자연의 이치 중에 열매가 좋아지면 나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입니까? 나무가 원인이고 열매가 결과예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인 이 열매가 좋으면 원인인 나무도 이 결과에 근거하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교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면벽 수양을 해서 옳은 행실을 갖게 되면 자신이 부처가 된,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원인은 나무고 그 결과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지성적 동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찌 되었다고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본성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그렇죠. 생각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감정과 정서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 피조물, 새 것입니다. 뭐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섬 없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단순히 어떤 지성적 동의 또는 생각의 변화, 감정과 정서의 변화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변화된 신자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무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밖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육체적으로 보아도 우리 위장을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간장을, 제가 간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간장을 우리가, 제가 이렇습니다. 지퍼 딱 열고 간장 꺼냈다가 세척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의학의 기술을 빌리면 뭐 CT도 찍고 또 MRI도 찍어서 또 필요하면 뭐 간 이식 수술도 받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혼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정, 정서, 정신, 이성, 지성,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럼 불가능해요. 누가 바꿔주셔야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느냐? 새 사람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내적인 본성은 반드시 무엇에 나타난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언젠가 들통납니다. 뭐랄까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들통납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이 냄새가 안 나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이사 왔을 때는 이상하게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냄새가 어디서 나나, 그리고 그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화장실 그 물 나가는 그 구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약품 갖다가 막 붓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물점에 갔더니 이렇게 덮는 게 있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 덮었죠. 덮었는데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덮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입냄새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입냄새만 해도요, 이렇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김치 먹고 마늘 먹어서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속이 안 좋으면 입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위장 고치고 이 안을 고쳐야 냄새가 안 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은요, 안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들 가운데 함께 있으므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체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냄새는 향기였습니까? 악취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역시도 여러분 이 악취를 풍겨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생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악취였을까요? 향기였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향기나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향기 나는 인생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반드시 표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내면은 반드시 표면에 나타납니다. 한번 할까요? 따라서 불신자는요, 제가 종종 특별히 어떤 분들을 만나냐 하면 그 부부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자였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가 맞아요. 근데 한 분은 같은 부부인데도,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채 사셨어요. 그 두 부부예요. 신방 가서 만나면 완전히 달라요. 부부인데 완전히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향기도 달라요. 쓰는 언어도 달라요. 태도와 자세도 달라요.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도요, 이 얘기가 좋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는 칭찬이에요. 집사님 많이 변했어. 이게 칭찬이어야 돼요. 칭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칭찬으로 집사님 똑같아. 이건 저주입니다. 집사님 똑같아. 어쩌면 그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외모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야, 신철아, 너 정말 목사 되더니 달라졌다. 왜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열매로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평생을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부모와 형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가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내면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내면이 표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이 청교도들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청교도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따옴표로만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단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일시적 신자. 여기서 신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쓰는 걸까요? 불신자에게 쓰는 걸까요? 구원 받은 자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퓨리탄들은 이 일시적 신자라고 할 때 이 신자라는 단어를 구원 받은 자를 가르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신자라는 단어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그러니까 temporary believer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이들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불신자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시적 신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emporary believer, 일시적 신자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일시적 신자란 무엇이냐?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일시적 신자란 한번 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한 듯한 모양을 보인 사람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일시적 신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복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전히 회개하고 중생한 듯한 모양까지 흉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시적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냐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으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시적 신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홍수에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 홍수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홍수에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프린트물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3번에 4번 세 번째 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일반적인 감화에 휩쓸려 얼마 동안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나쁜 열매 맺혀진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전혀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제가 때로는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심히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일시적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오해할까봐 일시적 실패와 실수와는 구분합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우리 착하고 순하고 여린 구원받은 신자들이 오히려 강팍한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런데 오히려 불신자들 그리고 못된 열매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알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생각해요. 아유 저 정장로, 아유 저 이장로, 제가 없는 성씨만 가서 하는 거 아시죠? 오해하실까봐. 네. 그럴 수 그런다는 거. 양심. 그런데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면 여러분 티끌도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나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여기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또 광의적인 의미에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개가 토한 것을 그대로 먹는 것처럼, 그렇죠.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자기의 배설물도 먹죠.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개들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이 몰라요. 바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일시적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일시적 신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났던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이에요. 거짓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어찌 참된 기독교인들처럼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참된 구원받은 기독교 신자들처럼 보이는 생활을 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좋은 성품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화되었는가를 가늠할 때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원래 좋은 사람은요 조금만 성장해도요 원래 못된 사람보다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기본이 어딘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기본 어디부터 시작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플러스 1이어도 굉장히 많이 101을 성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어난 게 제를 0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10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원래 마이너스 100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되었는가를 사실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성격이 워낙 온순하고 워낙 부드럽고 화평을 구하고, 워낙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워낙 태어날 때부터. 근데 워낙 또 태어날 때부터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있죠. 남의 비판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화는 내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좀 몰랐는데 이 자라온 환경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자라온 환경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거짓말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부정적이에요. 이야, 어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에요. 야, 저 사람은 부정의 화신이구나 할 정도예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적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이 안 되고 너무 그렇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교회가 막 쇠락해졌을 때 그거 갖고 막 부정적으로 막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 하나님 감사하다, 쇠락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야, 주차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릴 때 옆에 붙어서 힘들고, 여러분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래도 부정적이고 저래도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장단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정한 신념을 가졌거나 도덕적 가르침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내가 믿는 신앙, 신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바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내가 믿는 바 자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퉈요. 이걸 가리켜 펀더멘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계속 교리적인 싸움을 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배척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신학적 방법이지, 신학적 방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량한 이교도들을 보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덕적 교훈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생략도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은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그가 사역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와는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사역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도덕적 열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역적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또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가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잘못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진단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팔복의 삶을 살려는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여러분,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작동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한번 할까요?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는, 그 사람 배후에서 작동하는 죄에 대해 애통해 합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서 그를 격동시키는 죄에 대한 싸움이어야 된다는,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선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방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방탕하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죄에 대해 애통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툼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 육체 안에서 그들을 격동하고 그들을 움직이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 죄를 위하여 불부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또 온유함이잖아요. 내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지요. 여러분,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을 도모하는 것,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바로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복음이 그의 내면에 충만하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필연 조건이에요. 복음이 그 내면에 충만해 있다면 반드시 표면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을 먹으면 교만에 의하여 병들어 있던 우리들이 그 구약과 신약에 치유받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다 모든 근육과 모든 힘줄과 모든 장기와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정서 안에 있었던 이 교만이 다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를 봐야 돼요. 겸손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만, 그럼 나면서부터 앉은 베개들을 고쳤대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예, 여러분,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직도 구약 신약을 더 많이 복용하셔야 돼요. 복음을 더 많이 내면에 충만하게 해야 주목받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과 주목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서 표면에 이 겸손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일이었습니다. 부목사 때 몇 번이나 제가 드리는 건데,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3부 예배 설교를 끝냈어요. 정말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 주었습니다. 설교 시간 자체에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렇게 보아도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제 예배 성도들하고 다 인사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저를 정말 사랑해 주었던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주 집사님이라고, 제가 잊지도 않아요. 중보기도 팀장이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성령께서 제게 주셨던 이 마음을 지나고 나면 제가 목사님과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왔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 너무 좋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무 교만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의시된 적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이 모르는 지식을 막 알려줄 때 제가 막 흥분되고 신나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제 설교에 막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쭐해질 때도 있어요. 한편의 설교를 제가 기가 막히게 하고 나서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할 때 성도들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그 설교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전히 불신자로 성경을 알지도 못한 채,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도 알지도 못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됐다고 해도 불신자로 있었다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설교 시간에 제게 할 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 성도들 안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아직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조차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분의 직원이 없었으면 아직도 이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마치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그 모든 주목을 가로챌 수 있을 가능성이 제게 너무 농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리더들을 볼 때, 목회자들을 볼 때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사역의 태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사역의 내용에 쏙 빠질 때가 있어요. 사역의 내용 때문에 추앙할 때도 있어요. 사역의 내용 때문에 격려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역의 결과 열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더 중요해요. 동기가 더 중요해요. 의도가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역의 결과와 내용에 마음이 뺏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태도와 동기와 의도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 표면으로 겸손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사역의 내용보다 사역의 태도와 하나님 또 사역의 의도와 사역의 동기가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마땅히 기대해야 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